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페이지수로는 386면 정도 있겠네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가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서 3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 그리고 천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 그리고 천년, 한편의 시 제목 같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사도 베드로가 살아간 시대에도 이단들이 횡행했었죠.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은 2000년 전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그것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통 시대와는 조금 다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정황과 상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과 많이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냥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는데 무엇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인가, 그걸 살펴봄으로써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루라는 것이죠. 하루는 히브리어로 욤이라 그러는데 욤, 그것이 24시간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알 수 없는 시간이냐,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되게 보수주의 쪽에서는 욤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24시간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공평한 것 같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공평한 선물은 무엇일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시간 중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또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시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을 보면서 한 시대에 떵떵거리며 그저 그냥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니까 시간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은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하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모든 의미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영원한 현재예요. 철학적 말 같죠? 철학적인 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있어야 되고 현재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산에 이제 머리 풀고 꽃 꽂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영원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라는 시간도 주님께는 하루가 순간이다, 찰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영원한 현재의 지존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현재의 지존자이신 주님 앞에 그 누가 한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시편 90편 1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al to eternal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잡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은 현재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생각하기에 시간이 어떤 관념처럼 어떤 그냥 철학적인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계시는 영원한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하나 읽어본 것이 기억납니다.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많이 갔다 온 사람이, 연계로 말하면은 우리와 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분이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많은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을까? 천국 가면은 선 지식이 회복돼서 금방 안다 그랬죠. 아브라함 당신이 지금 천국 같은 천국에 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천국 같은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이 온 지 이틀 된 것 같습니다. 이틀. 하루 이틀. 전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물론 그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 논의를 하고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한 시간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주인이 되셔서 하루가 천년 같게 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게 하셔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그러면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입니다. 24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크로노스, 역사적인 시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때를 말했을 때는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도 내 때가 가까웠다. 이 때도 우리가 말하는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시간, 이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그것에 기쁜 가슴을 가지고 숫자를 계산하거나 날짜를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떵떵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고 이 양식이 너무 많이 쌓여서 곳간에 쌓을 곳이 없어서 이제 헐고 새로운 곳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떵떵거립니다. 그때 주님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며, 다시 말씀드리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회수해 간다면은 네가 애쓰고 갖고는 그 많은 양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시간을 움직이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그를 택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시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주님이 세상의 종말에 종을 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저 종치기 전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김효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이 전남 영암에서 10년 동안 나환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저 중국 모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시고 계신 지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얘기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는데 어느 날 송광사 주지의 유명한, 여러분 송광사 그러면 유명한 절이죠. 주지 되신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묻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부처님 같은 목사님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냐? 아니 목사님 무슨 부처님 같은 목사님이냐? 제가 김일했더니 하도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이 송광사 주지 스님하고 이 김효석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석가모니께서 5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가 형님 하겠다. 예, 당신은 예수 믿는 목사고 나는 석가모니 믿는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형님 하겠다 하시라. 그렇게 하다가 대화를 쭉 하면서 사귀다가 이분이 김효순 목사님의 인품과 삶과 학문에 대해서 너무 존경해서 무릎 꿇고 이제부터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이 당시 김효석 선교사님이 8개국어를 하신 분이에요. 8개국어. 언어를 8개국어를 하는데 얘기를 쭉 하다가 아주 고전어 쌍크리스토경이라는 그 언어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벌레가 기억하는 그런 상형 문자예요. 이 공부까지 하신 분. 그런데 이 송광사 주지 스님이 자기 예전에 저 중국 TBS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불교계에서 최고봉이래요. 가만 보니까 형님 목사님이 어학이도 뛰어나고 이 지시도 출출하는데 시간 되면 그곳에 가셔서 우리 스승하고 대화를 하면 이 대화가 되겠다.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주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냐고 받고 나서 잊어버렸대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중국 TBS에 가게 됐는데 우연히 생각이 나서 그때 말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높은 산속에 TBS에 가면은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들이 돌을 많이 닦고 있다 그래요. 갔더니 아주 절에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있던 사람이 가서 왜 왔냐 했더니 대단하죠. 나는 목사인데 유명한 고승이 따라서 한번 찾아보러 왔다. 사람들 거기를 깜깜하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느 조그만 곳을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일주일이 돼도 부르질 않더래요. 손님이 왔는데 사람이 왔으면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났더니 정갈이 왔어요. 우리 높으신 분이 만나자고 가서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진짜로 이게 아주 도가 경제에 있는 사람들 뭐 통한가 봐요. 보통 범상한 분이 아니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효석 선교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러 왔느냐? 왜 나를 보자고 왔느냐? 그때 김효석 선교사님 그랬대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영이 됐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는지 한번 대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영이 됐는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됐는지 한번 대결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고승이 한참 쏘아보더래요. 그러면서 가라고 물러났대요. 그 나중에 부르지 않더래요. 일주일에 불러대요. 또 가봤더니 이제 고승이 딱 앉아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먹을 주면서 글씨 쓴 걸 주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 당신과 나 사이에 대화를 쓰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썼대요.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쌍크리스토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고승이 김효석 승사님 보고 당신이 그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공부 좀 했다고. 근데 이제 고승이 좋아가지고 자기하고 대화가 되니까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은 김효석 선교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언어를 공부했냐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어가 무엇일까? 그것까지 연구팀하고 공부를 했대요. 그러다가 문둥이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이제 나 혼자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김효석 선교사님 고승이 그랬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언어가 중에 최고의 언어, 최초의 언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고 했더니 이 고승이 눈이 반짝하는데 그런 것도 있느냐고.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어 성경을 딱 앞에 놓고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
바라엘로에메터 샤마이 이게 쭉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까동하면 듣고 있더니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그 성경을 내가 좀 볼 수 있느냐 보라고. 그랬더니 이 고생이 그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한 달째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한 달 후에 이제 나와서 이 김효석 선교사님을 찾는데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 고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더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드디어 절대자를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제 왔느냐. 이 고승이 김효석 선교사님한테 왜 이제 왔느냐. 우리에게 그런 질문한다고 우리 뭘 하겠습니까? 그때 이 말을 했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이 말을 딱 해주니까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려면 스위치 올리면 불이 칵 켜듯이 이 사람이 순식간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그냥 읽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성광처럼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가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이 풍습이 있는데 자기 스승이 죽으면은 시체를 불에 태운 것이 아니라 살은 다 걷어서 그 새를 준답니다. 그리고 종아리뼈, 그 뼈 2개 있는데 자기 수제자 2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뼈를 피리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피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하기를 이 피리 하나를 그 김효석 선교사에게 주라. 그 피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부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오늘 성경에는 불타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완전히 불타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이 시간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간이랍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들어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시간. 우리가 예를 들면 손에 상처가 나면은 시간이 가야 낫죠. 그런데 좀 과학에서 뭘 좀 연구하고 있냐면은 이 시간의 개념을 좀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곳에다가 손을 넣으면은 금방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될까? 이루어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아픔도 있긴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라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반드시 폐기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계계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터넷을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저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정식으로 합법화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걸려요. 어차피 여자 간에 그럼 걸려요. 이제 남자 간에 걸린 배우자라고 배우자. 내 배우자. 희한한 세상입니다. 한국도 지금 조그만 정의당에서 희한하게 군대 형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또 가결시키려고 발의를 해놨어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어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건 다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어져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의미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계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한 생명이라도 고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고 이 지구에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315장